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내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종려주일. 우리 주보에 보면 종려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퍼런 그 생명 색깔 있는 그때 종려나무의 특징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식물학을 공부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종려가지를 쭉 올라가다 한 가운데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는답니다. 왕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지를 꺾었단 말은요, 꼭대기를 잘랐다 아니라 왕에 붙어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는 뜻으로 그날 흔들었던 가지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7일 후 되면 종려주일 7일 후 되면 부활주일인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앞두고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념절이 될 수도 있고, 이 일은 종려나무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면요, 구약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에 석류나무 또 그 가지 네 나무가 버드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종려나무가 나와요. 그 한 가지를 택하여서 흔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종려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니케아 빅토리아 여신의 가장 흔한 상징을 이게 종려나무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때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걸 흔들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개선의 행렬로, 승리의 행렬로 흔들면서 이겼다, 승리했다, 왔다다 돌아왔다다 우리 이겼다 하면서 흔드는 그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갈 때 그 흔드니까 바라보는 바리새인들 눈에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큰일 났네. 저 밑에서 흘러오는 소문에는 잠잠했는데 드디어 저들의 무리의 소식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헤아리는 그 사람들 눈의 헤아림과 또 그게 따라서 같이 군중 속에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진짜 호산나의 뜻을 모르고 무리 속에, 기분 속에, 분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위에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줌으로 한번 쫙 당겨보면서 이 모습을 무엇을 상징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나귀를 탔다는 말은요, 이미 스가랴서에서 주께서 오시면 이러한 짐승을 탈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보통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돌아오면 준말을 탔습니다. 말은 힘의 상징이고 정복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 그들에게는 적어도 준말을 타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미 나귀도 아니고 무슨 새끼요? 무슨 나무? 무슨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니까 그들의 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에 저게 왕인가? 갸우뚱 아닌 것 같아. 고개를 흔들흔들. 또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환영할까 말까 이게 맞나 아니나 하고 그런 속에 있는 군중들을 한번 헤아려 볼 때에 여러분 의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살짝 들어올 때는 문이 열렸다 닫았다 아예 곧 아니겠지 하고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 버튼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았다 아무 일이도 의심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반대로 낙심이 들어오면 열어주고 희망과 감사가 들어오면 닫아버리는 자동문이 고장난 것처럼 이런 적용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버튼을 가지고 장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작은 의심, 실망 그것에 매이지 말고 이거는 예언의 스가랴서에서 나온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과연 이렇게 오신 분은 말씀에 따라오신 분이 맞다고 아멘을 받아들여야지 현상 보고 평가하고 내 마음의 기준이 안 찬다고 분량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마음에 떨쳐버린 자 되면요. 마음에 자동문이 되어서 아무 때나 문 열어주고 아무 때나 문 닫아보고 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오고 응답이 들어올 때는 문을 또 닫고 있네. 하나님의 귀한 증거와 축복과 이 말을 혼돈해가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한 이런 고장난 자동문들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주님의 진리 앞에는 아멘하고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판단 센스가 고장나가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들지 않으면 고개 흔들고 이건 아닌데 하고 판깠던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소리가 바뀌어서 예수를 못 받고 하고 바뀌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은혜 진짜 못 받으면요. 은혜 안에 진짜 못 들어가면 언제 내 입과 내 심령의 마귀가 자꾸 흔들지 몰라요. 죽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준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겸손이시니까 겸손의 왕이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상은 어떤 분인 걸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는 권력자의 힘이 되어서 또 정복하러 오고 많은 땅들을 빼앗으러 그런 상징적인 힘이 아니라 나는 어떤 왕으로 오겠다는 상징성을 그 위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시온의 딸들에게 임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면서 임했던 이 왕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말을 탈 것이 아니라 말보다 겸손의 짐승을 탔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그분을 만날 수 있지 높은 말 타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말을 타고 있는 그 성공의 빛볼 말 위에 등장 위에 올라가면 예수를 못 만나지만 나는 그 밑에 어린 나귀 새끼 밑에면 얼마나 키가 작겠습니까? 엎드려야 허리를 숙여야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선도 내려와야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노다 하면서 이 나귀에 대해서 주인을 아는 짐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소금 하면 나무 싣고 싶은데 오늘 소금은 마음에 안 돼. 이렇지 않고 실려준 대로 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너 오늘 맷돌 돌려 하면 오늘 나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는 밭을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콩을 갈가고 밀을 갈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주인이 시킨 대로 가는 게 나귀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나귀 같은 일꾼 되셔야지만 주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은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런 자리에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달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 말씀에 주인을 짐승의 그 동물을 바로 나귀로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1장 4절 5절 집사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게 내 왕이 임하시느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나왔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등 뒤에 태웠던 그 나귀는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태웠던 죄의 짐을 지시고 병을 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그 모습과 같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태워주고 짊어지고 하겠다 하시면서 수고한 짐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짐을 맡기시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거움을 맡길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겠다면서 지금 예수님을 태웠던 짐승을 온유하고 겸손한 짐승으로 표현했던 걸 우리가 한결로 연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높은 길을 또 이 아닌 낮아짐의 길이었고 정복자의 길이 아니라 비움과 굴림이 아니라 성김의 자리로 오셨던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놓고 은근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종교 지도자를 혹시 이 땅에 있다면 예수님과 결과 맞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분이라면 온유와 겸손한 자리로 그 성품을 닮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심히 사나워서 말을 걸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예수님과 맞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영적 교만과 종교적인 교만인 줄 압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줄 거야 하면서 영적인 영웅심을 올라씌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는 예수님의 같은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방향의 길로 택하는 자와 같을 줄 압니다. 내가 커지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지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때 세워서 석한 게 아니라 꾸준히 엎드리며 고개는 땅을 향하여 뚜벅뚜벅 내가 태운 이 예수님이 떨어지려고 조심조심 가는 것처럼 내가 이 모습 살아가는 데 길은 투박하고 사람도 나를 밀고 방향을 방해하는 것들은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모셔야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심령이 내 삶의 방향과 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그만해서 걸핏하면 예수님 놓치네. 펄떡펄떡 놀래기도 잘해가서 걸핏하면 아이고 놀래라 예수님 땅에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올 거야. 적어도 100마리를 타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들 눈에 봤지. 우리 줄 잘 섰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제 우리의 억압된 거는 풀어내고 우리의 눈물도 씻어내고 우리의 한도 풀어주실 거야 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왔지만은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처럼 이 땅에 죄의 멍을 메시고 우리를 겸손의 왕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던 그 당시에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무거운 짐들은 이랬습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권력을 뺏기기 때문에 관세가 무겁고 정계에 나갈 수도 없고 평등에 내지는 늘 불평등의 위치에 그들은 대접을 받았을 때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왕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왕이 왔다면 우리의 한과 눈물을 풀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란 말 뜻을 알아보면요. 속히 우리를 풀어주소서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5번 주에 나올 때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돼야 됐습니다. 더디 마옵시고 더디 되면 내가 숨 쉴 수만큼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셨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 속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대다수 사람들은 겉옷을 자기 땅에다 깔고 나뭇가지 베어서 흔들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자 호산나의 뜻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제발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절박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로서 지금 당장 Save now. 지금 당장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를 갖고 오늘 여러분 오셨더라면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되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또 내 가난 문제 또 내 건강 문제 내 사이에 맥힌 모든 억울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왔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호산나 안에는 빨리 구원해달라 했는데 그게 내 영혼의 문제가 연결되는지 아니면 땅의 문제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갖고 있는 관심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옳은지 그른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갖고 있는 기적과 이사에만 눈을 부릅뜨고, 그때 당시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도 들었다, 나도 현장 가봤다 하니까 한두 사람 입을 봉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바리새인 눈에는 지금부터 우리를 떠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라오는 무리독에 그들은 환영하러 간 게 아니라 감시자로 가고 감찰자로 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은혜 받는 자리에 감시자로 가고 감찰자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나하나 보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체의 죄인들도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다면 구경꾼은요, 주님께서는 구경꾼에게 상급 줄 일이 없어요. 뛰고 달리고 자기 뼈가 부서질 만큼 넘어지고 자빠져도 선수에게 상을 주시지, 일꾼에게 상을 주시지, 구경꾼에는 하나님께서는 판단한 권리가 네가 뭐가 있다고 잘한다 못한다 훈수 두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의 문제는 1도 관심 없으면 남의 신앙생활에서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관찰하느라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오류에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어떤 일을 만났는데, 글쎄, 우리가 다 들었잖아.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란 사람을.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봤잖아. 그랬더니, 봤어 하다가 난 직접 진짜 그러던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준 걸 보고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거기에 이들의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 자도 함께 없애야 되겠다고 흔적을 없애려고, 축복의 자리를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애썼던 그들의 눈에 지금 보십시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예루살렘 입성시에. 그때의 대다수 사람 중에 일부는 감찰과 비난에 했던 바리새인의 눈이었더라. 그들에게는 하고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소동이 났더란 말이 나오거든요. 10절부터 11절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본문.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시작. 이는 누구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많은 숫자를 보고 놀래서 이 백성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백성들은 사실은요 기적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고, 오늘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알잖아. 나사로 살아났잖아. 그러면 우리도 나사로 같은 문제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지 몰라.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갔던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갖고 있는 기적의 열매를 따먹으러 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따라가면은 기적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의 문제를 풀러 오신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땅에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을, 땅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호소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던 그 소리에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나의 소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묶임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 소리로 우리 바꿔서 호산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절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왔던 죽음 문제, 고통의 아픔들, 고통의 사단에 뿌려놓는 모든 올무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단의 길을 멸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계획을 깨부시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뿌리는 사막에서 엉겅퀴와 또한 가시 같은 존재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걷어내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걷어내려오신 그분 앞에 나도 이제는 진정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죄에서, 그 목마름에서, 그 절대진 저주에서 건져달라고 그 구원의 노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노래를 잘 부르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도 숫자 때문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숫자는, 가장 큰 숫자는 여러분 그 은행 잔고의 숫자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나가면은 슬프고 들어오면 기뻤던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은 언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내 이름 함원을 높여낼까? 명예의 나를 따른 사람 몇 명일까? 저로 팔로워가 몇 명일까? 요즘 유튜버들이 많은데 유튜버들이 숫자가 떨어지면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숫자를 해는 바리새인 눈 대지 말고 내가 주께 드린 은혜가 얼마나 클까?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을까?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을 셀 수 있는 숫자로 은혜의 숫자로 가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어쩌면 오늘도 이 귀한 일을 함께 할 때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에 왔습니까? 재정적인 해결,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탈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이 너무 없어. 이제 평안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에요. 근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에요? 자, 근심의 반대말은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가정에 신방 가서 말했습니다. 근심의 반대면 평안이지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을 만나야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계속적인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근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근심 오고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불나기 모자라서 근심의 버튼이 벌떡벌떡 뜨는구나. 그 문이 자꾸 뿔끌끌 열리려고 하구나. 빨리 깨닫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평안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진짜 평안이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의 주인과 함께 동거하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로 왔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평안이 없고 아직도 안식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솟아냈던 말이 캐치프레이즈에 담긴 뜻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온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말씀 안에 나오는 응답을 구하시고 나간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빌라도를 낳아줄까 예수를 낳아줄까 할 때 빌라도를 낳아달라고 누구죠? 바나바를 낳아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이 삐뚤어지니까요, 예수님을 실망하니까 어디까지 내던지냐면 죽이라는 말보다 가장 악랄한 그 상세 때 명성 높았던 악인의 대명사인 바나바보다 못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신앙 떨어지면 시험 들면요, 예수님의 그 잔치는 왕이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 게 시험 든 자요, 마귀가 뿌려놓은 마음에 강팍한 자요, 또 마음의 가시와 은근을 엉킨 자의 마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한때 아멘 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 봤어, 다 해봤어, 그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고 아픔의 상징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문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큼기와 돌짝 같은 거에 눌림 때문에 예수님 들을 틈이 없다면 이 시간 다 내보내시고 주님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고백이 다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라면 예수님을 환영한 자리에 있으면서 내 옷자락도 깔고 또 감람나무 그 이파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 우리가 외치고 있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있을지 알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왕으로 오실 때 이 땅에 현세지고 이성적인 것을 구하러 풀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여, 나귀가 주인을 알듯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무슨 일인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듯이 나아갔던 그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오니 그 모습을 아버지 닮은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죽으심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명 받들어 우리 교회도 그 예식을 거행할 때 성례식에 임할 그 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